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죄에서 구원받아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길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을 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본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본은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질문 보여줄까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침은 목표, 완성, 끝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율법의 역할, 우리의 뭘 보게 한다? 죄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엑스레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왜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켜 행하라고 했느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살피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더는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조항에 얽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그 지엽적인 나무에 얽매여 가지고 콩나라 팥나라 하다가 천성길에서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관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삶이라고 했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 자신의 삶을 무슨 저주받은 인생 또는 형들에게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렸다는 그런 팔자 타령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따라붙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만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한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누가? 나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누가?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나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딱 그분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너무 이것이 뭐랄까 하찮게 여겨진다고 할까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병상세례, 어떤 분은 병상세례 받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임종을 앞두고 또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 임종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구원받으면 나도 좀 놀다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좋아요? 평소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구원받는 게 좋아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왜 지옥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영접하고 천국 갑니까? 평소에도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절대 배 아파하지 말아요.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돼? 아파트 사놨더니 아파트 값이 그냥 뭐 몇 억이 올랐대? 그거 배 아파하지 말아요. 그거. 그런 거 왜 배 아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제일 큰아들, 정말 제일 속삭이는 그 큰아들 늘 문제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 큰아들이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바로 큰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집에 있는 큰아들만 큰아들이라 하죠. 내가 큰아들이야. 여러분, 탕자가 더 큰 문제 있어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더 큰 탕자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동생 받아준다고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큰아들, 정말 회개해야 될 탕자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답시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율법주의적인 생활에 뭐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뭐 지나가는 개도 구원받겠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든 짧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요 그 아파트 화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빌라에서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불난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 소방벨 누르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빌라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건진 적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깨어 있었더니 그 빌라동 전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으로는 가족이 인가기도 되기를 원하는데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전해지는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전철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는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전철역에서라든가 기차역에서 그 띠를 딱 두르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철에서 어느 목사님이 또는 성령 받은 권사님이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전철 안에 어떤 분은 그 시간 얼마 지난 후 어떤 사고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로도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그분이 전하는 예수천당 불신족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합니다. 아까 빌라에 불났을 때 한 분이 자신만 살 수가 있지만 부리아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빌라 전체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그 교회 주차장 앞에 문고점이 있잖아요. 문고점, 우리 그 성도님이 이제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번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이제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말씀에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더니 여러분들은 그러질 않는데 그 세 가족이 저를 보고 말이죠, 엄지를 이리면서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전혀 믿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가 좀 없으시거든요.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이 감탄의 표현이 우리를 향한 말이 되도록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 저 김효한 전도사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 강경 여중을 가서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또 강경 그 중학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이온 음료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축하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 먹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전해주고 왔어? 아이들이 바빠서. 그래도 갔으니까 된 거야, 그지? 어쨌든 그 칭찬해 줬거든요. 우리 최 전사도 오늘 그 황산 초등학교도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라인이 있으면 옆에 예수를 안 믿는다, 또 교회는 붙어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면 부침개 하나라도 해가지고 가서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좋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아멘. 그런다고 되냐? 됩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복음 전합시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종일 손을 내밀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39권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 39권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라고 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앞에 뭘 가르쳐 준다? 너는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준다 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거 가르쳐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가 와. 이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율법과 선지서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그 스토리예요. 구약 성경은 너는 죄인이야, 구원자를 보내줄게.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하거든요.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더니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불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바라봤을까요?
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꽉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주님은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잘 들으세요, 죽은 이후에 저기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연옥에 갔다가 뭐 어떻게 하면 다시 천당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교리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아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만 있다?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면죄부 팔 때 무슨 땡그랑하고 그 헝금함의 소리가 나면은 저기 지옥 같던 영혼이 연옥 갔다가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천당으로 간다, 이런 사기치면 안 된다고. 따라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온종일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계속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드라운 마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화장지 아시죠? 화장지를 물에다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화장지가요,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손을 벌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죠?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오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들하고 예를 들어 이제 내일 어린이 교회가 용인 에버랜드 갑니다. 7시 20분 출발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손자하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손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이사가 하고 두 팔을 쫙 벌렸어요. 그러면 손자가 어떡하죠? 할아버지 품에 그냥 120km 달려서 와락 안깁니다. 왜 안겨요? 할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팔을 벌리실 때, 첫째, 죄 있는 사람 오지 말아라, 못생긴 사람 오지 말아라, 뭐 병든 사람 오지 말아라, 이런 목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든지 두 팔 벌리신 예수님의 품으로 와락 안기는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돌아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을. 네. 그러한 주님의 품에 더 많은 사람이 안기도록 우리 모두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 강경이 7,9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최근에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대상? 전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좌석이요 꽉 찹니다. 왜 꽉 차냐? 전도하면 차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모태신앙도 엄마와 같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누군가 이끌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혼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밥이다.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정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부터 모든 것을 다 갖췄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는 전도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자 이거예요. 지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쩍쩍하는 얘기하지 말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들을 무시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주고 얘야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어?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니?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저 박인혜 간사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서 전도사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배웠나 봐요. 집에 오더니 그냥 계속 불창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멘. 전합시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왜 세우셨을까요? 왜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고 너만 천국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주변에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저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전도예요. 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는지 잘 깨달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강경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골 교회도 부흥하는구나. 제가 어제였나? 물된 동산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공균환 목사님 지방에서 다녀왔는데 매년 100명씩 이제 교인이 이제 새 가족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 새 가족이 다 정착한 건 아닙니다만 46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세종 그 도시에서는 물된 동산교회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00명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와 비교한다면. 거기는 아파트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새 가족이 그래도 그만큼 오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전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째 아멘일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11월 2일 날 정말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쉬다 오시라고 그냥 다녀오시라고 지금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감사한 겁니다. 천국 가보세요. 정말 내가 천국 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갔을 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된다 생각해봐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남편이고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고 내 이웃이 예수 믿고 강경이 100% 복음화되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면 돼요.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 그런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기적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나만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인가기도 되어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이웃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